새로운 한 달, 또 8월의 첫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날, 또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또 교회라는 어떤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를 건물이 웅장한 곳, 또 혹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요, 어른들은 집이 어떤 벽돌로 지어졌는지, 그 집 창가에 어떤 예쁜 꽃이 놓여 있는지, 또 그 집 화단에는 어떠한 화초들이 가꾸어져 있는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요. 그 대신 그 집이 몇 억짜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이제 눈이 반짝반짝 한다라는 거죠. 좀 씁쓸한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우리가 물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교인들이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서서 하고 있는지 그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대신 몇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리고 1년 예산은 얼마야? 뭐 이 정도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고 질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훨씬 더 영광스럽고 생명력 있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2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그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핵심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들어야지 하면 손이 움직이고, 또 걸어야지 하면 발이 움직이듯이 이 몸의 모든 움직임, 그 모든 결정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머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몸은 그리고 손, 발, 또 눈, 귀 여러 부분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모든 지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함께 숨쉬고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가락이 다치면 온몸이 그 아픔을 느끼고 모든 관심이 그곳으로 향하는 것처럼 바로 유기적인 연합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연합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각 부분, 곧 지체가 되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바로 앞에 나오는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지시와 통치를 받아야만 진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첫 번째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종종 우리의 생각과 계획, 또 우리의 경험과 지혜, 이게 우리 주님을 앞설 때가 많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그리스도의 뜻과 통치가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지고 정말 그 교회다움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나무와 씨름하면서 최고급 가구를 만들었던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친 가구들은 단순히 나무 조각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듯한 그런 생명력과 예술혼이 담긴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무가 원하는 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제가 나무의 성질과 결을 거스리려고 하면 거스릴수록 나무는 부스러지고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나무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려낼 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장,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구를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비로소 질서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23절에 핵심 중에 핵심인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세요? 제가 다른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잘 새겨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심오한 철학적 사유의 본질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 한계와 무한한 가능성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며 이는 실존적 불안과 초월적 지향성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마침 새벽부터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그런 갸우뚱한 표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은 뭘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의 그 뜻이 담겨져 있을까? 이 부분이 바로 23절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핵심되는 열쇠가 되는 어떤 그런 것, 충만함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언가 부족해서 채워 넣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충만하셔서 그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교회가 완전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뭔가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 즉 그분의 생명력, 능력, 사랑, 지혜가 교회 안으로 넘쳐 흘려 들어와서 교회를 온전히 채우고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함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요, 모든 신경과 혈관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 없이는 몸의 어느 부분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생명력, 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나타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의 약점, 또 교회의 부족함, 교회의 문제점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재정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보여.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교회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만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로 흘러 들어와서
교회를 온전히 채우고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땅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샘물은 스스로 부족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물이 땅을 뚫고 솟아나와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나 교인의 수 또 혹은 세상적인 규모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지혜, 또 권능, 영광, 진리, 생명, 그리고 성령의 모든 은사와 능력이 교회 안에 가득함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세기 신학자 중에 리처드 하버슨이라는 분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 교회는, 그러면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맨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관계는 그들과 그들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그림이었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로 건너가 하나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는 로마로 넘어가 하나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회는 유럽으로 퍼져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괜히 찔리시죠? 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요, 생명력 넘치는 관계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외적인 틀과 형식, 심지어는 이념과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은 많습니다. 또 프로그램은 넘쳐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넘치는 진정한 교제와 충만함은 사라져 버린 교회의 모습,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꼭 다시 회복해야 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의 궁극적 사명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만물이 연결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아니에요. 예.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뛰어넘어 만물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동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만물 대신 뭐를 넣었을까요? 교회로 끝나겠죠. 그래서 세상과 절대 동떨어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립되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피로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온 나라를 휩쓸 때의 일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첨했다. 또 나는 신문과 언론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펜을 놓아버렸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의 고백처럼 교회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 진리를 위해서 용감하게 맞설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사상과 교만함을 파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단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이 정말 흘러넘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8월 한 달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다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명했던 성당입니다. 그런데 2019년 화재로 인해서 지붕과 첨탑이 무너져 내리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전 세계의 수많은 건축가, 또 기술자, 또 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각자의 기술과 노력으로 아낌없이 그 가운데 그들의 그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작은 조각상 하나라도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원래의 건축 방식과 재료를 최대한 살려내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았던 그 복원 작업을 완성을 했고 2024년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대성당의 문이 다시 대중들에게 열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비록 세상의 풍파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누더기가 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연결된 우리 각 지체가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협력할 때 교회는 분명히 다시 일어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요, 다른 모습과 재능을 가졌지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으뜸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체성과 또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그렇게 만들어 가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